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다시 한번, 낮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예, 낮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박물관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몸을 구부리고 심지어 무릎을 꿇고서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이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수상했습니다. 경비원이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주시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기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았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 박물관에 견학을 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전시물들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그걸 알고 싶어서 한번 그들의 눈높이에서 전시물들을 보아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그 눈높이로 보기 위해서는 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전시물들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잘 보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박물관 견학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그런 선생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하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박물관을 미리 탐방하고 견학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것을 체험하려는 그 자세가 참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을 탐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는데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그래도 창조주다운 영광과 위엄과 능력, 인간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우리 죄인들과 차별된 어떤 인간이다라는 슈퍼맨과 같은 그 어떤 히어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법한데 그분은 평범한 인간으로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눈높이를 체험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이 자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사건이고요. 세상에 그 어떤 겸손과 빗대어서 설명되기에 부족한 겸손 중에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게는 무슨 득이 되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속된 말로 무슨 남는 장사예요 이게. 죄인을 사랑하신 대가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갖고 고난만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한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하시고 그리고 창조주가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에게 맞으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결국에 죄인들 중에서도 심각한 아주 수치스러운 그 죄를 지은 그 사형집행 장소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아쉽다고 왜 이런 일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낮아짐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에게 남지 않는 장사를 하기로 하셨어요.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자기를 비하시키시고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자기를 낮추셨을까? 여러분, 왜 그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리고 결국에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 낮아짐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 그걸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는, 낮아지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낮은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심코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상한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 물세례가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회개의 세례였어요.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죄를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겐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에게는 그 인성과 함께 신성이 머물러 있어요. 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어떻게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의 자체고 거룩함 자체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 가당치도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는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례 요한도 감지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만류합니다. 어떻게 만류합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지금 이거 거꾸로 됐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에 거룩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더러운 인간일 뿐이에요. 더러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자 그리고 요단강으로 똑같이 죄인들과 함께 줄 서서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이건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만류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100번 옳아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시죠? 15절 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의라는 것, 모든 의라는 것, 여러분, 그게 뭐길래 예수님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의라는 거, 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 원문에 디카이오슈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그냥 righteousness예요. righteousness, 의. 우리 언어로 번역하면 옳음 또는 정의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옳음, 정의.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옳냐는 거지.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죄인 앞에 마치 똑같은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옳아요? 이거 옳음이 아니잖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릇됨 아니에요? 그릇됨? 그런데 예수님은 왜 모든 디카요슈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옳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죄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같이 나와서 거기서 그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틀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붙들었던 그 옳음, 주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의라는 건, 그 모든 의라는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걸 가지고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묵상도 하고 주석도 보고 그리고 여러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더불어서 그러면서도 이게 뭘까 하면서 석연치 않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같이 마치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 죄인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의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셨다고요. 똑같이 그 죄인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가셨다고요. 그런데 세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막 열리고 닫히고 막 그러는 게 하늘이에요? 뭐 구름이 갑자기 이렇게 좌우로 벌어지면 그게 하늘이 그렇게 막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은 죄인과 만나시지 않잖아요. 닫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갑자기 열립니다. 열리고서 그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원래 여러분 하늘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그냥 육성으로 귀에 막 들리고 계시는 분은 웬만하면 옆에 있는 분에게 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굉장한 오해의 소리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듣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게 좋으셔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절대로 그 하지 않는 행동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면 하늘을 여셔요.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 비둘기같이 이 땅 막 예수님 자리 내려오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만 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무튼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자리, 죄인들과 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이렇게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급작스럽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 죄인 아니라는 소리예요. 너 이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무리 가운데 속해서 줄 서갖고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인들과 같이 똑같이 줄 서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아갔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내가 기뻐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노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그 자녀들이 아니라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 공인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왕의 즉위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펴서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인데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 받은 자리 받을 경우에 너는 그 자리에서 내려앉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차라리 말석에 저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버지요, 내가 왜 여기에 앉았느냐, 올라앉으라 하면서 그를 끌어올리는데 그때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똑같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잠시 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마치 모든 인간과 동일한 그 죄인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자신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종 세례 요한 앞에서도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시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낮아지셨을 때 그때 주님이 붙들으셨던 의가 뭐예요? 모든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주님이 붙드셨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다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끌어올리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시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발로 상석에 앉지 않는다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심지어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자까지 똑같은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죄인들과 같이 나아가서 거기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가 왜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자리까지 가서 그렇게 낮아져 하면서 그 회개의 그 세례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정정한다, 수정한다. 이 아들은, 이 사람은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낸 이 땅의 구원자고 나의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황급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인들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낮아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왕의 즉위식, 그 왕의 즉위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사람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제 마음을 울리는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하신 분이 그렇게 죄인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아가신다라는 것, 그렇게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취하셨던 겸손과 그 낮아짐 앞에 최소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이 취하신 그 겸손과 낮아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숙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취하신 것은 어린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 그 정도의 무릎 꿇음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일까지 하시면서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도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현이 연주를 낳고, 동현이가 없었을 때 아직 그 애들이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참 중병에 걸려서 두 아이가 죽게 되었어. 근데 신이 나타나서, 이게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이에요. 어떤 고약한 신이 나타나서 저에게 조건을 걸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너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고, 그리고 너는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고, 그리고 너가 이 땅 가운데 망신을 당하는데, 뭐 최고의 망신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가 하늘하게 속옷도 걸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벌거벗겨져 갖고 뛰어다녀야 되는 어떤, 아무튼 그런 망신을 다 당하고서 넌 사회에서 퇴출돼. 그러면 그 조건 가지고서 너의 아이를 구원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런 조건을 내거는 그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러면은 나는 그 가운데 내가 그것에 응할 수 있을까? 제 아이가 살아난다면 그거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그거 뭐 못하겠어. 내가 죽어도 해야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모든 일들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각오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리고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들만 달려서 수치와 모욕을,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까지 가셔야 되는 그 상황까지 다 아셨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각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죄인이라고,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오해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실 것인데,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분은 죄인과 같이 세례요나에게 나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각오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세상에 그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분은 어떠한 오해를 받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해도 뭐든지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 제 안에 있는 애정결핍이 치유돼요. 주님, 부모님이 채워주셨던 그 사랑까지도 채워지고 남음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치유가 됩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금이 가고 세상 속에서 찢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평가를 받으면서 무너졌던 그런 자존감이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왕의 즉위시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그 말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모든 사람 앞에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낮아짐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낮아짐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낮아짐으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낮아짐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낮아짐의 낙폭이 크면 클수록, 그 낮아짐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낮아짐이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큰 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오해받는 순간,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순간,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정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 줄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줄 알아? 너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려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빌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거 이렇게 애원해야 되나? 이게 나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애원까지 해야 되나? 야, 한 번만 교회 가서 한 번만. 그 말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 주님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각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내가 한 영혼 구원 얻는 그것을 위해서 뭔 일인들 못하겠어. 내가 못하겠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의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역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 시궁창에서 30년 동안 뒹굴면서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인들의 틈바구니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지내신다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뭐든지 다 하시겠다면서 창조주의 체면과 위엄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낮아지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못해요? 별로 낮아진 것도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영광, 그거 좀 버리는 거 주님 생각하면 왜 못해요? 해야죠. 네, 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때로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핀잔을 당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너에게 말해도 너는 내 앞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더 또렷하고 더 크고 더 우렁차게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